고맙습니다. 가을은 여행을 하고 싶은 계절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22년 됐는데 되돌아보니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여행도 참 많이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속초도 가고 또 저 지리산도 내장산도 갔다 오고 저기 그 통영에 외도도 같이 갔다 온 기억도 나고, 근래에는 우리 또 네팔에 교회를 지어줘서 네팔에도 함께 다녀오고 같이 여행 다닌 그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새벽기도 끝나면 꼭 보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6시 20분부터 50분까지 방영하는 세계수, 걸어서 세계 속으로,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 참 세계 구석구석을 다 우리가 가볼 수 있죠. 참 볼 것도 많고 가보고 싶은 것도 많고 정말 아름다운 것도 많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참으로 오묘하다, 그런 말이 적합합니다. 이 세계 여행을 하다 보면 관광의 명소가 되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이 뭐 산에 가면 반드시 절을 통과하듯이 유럽이나 이런 세계 여행을 이렇게 하면 반드시 거치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 왜 교회를 거치게 되냐면 그 유럽의 교회들은 정말 인간의 애환이 그려져 있는 장소죠. 교회가 숱한 세월을 지나오면서 많은 박해를 받죠. 그래서 인간의 슬픔이 담겨져 있고 고통과 죽음이 서려 있는 곳이 바로 교회죠. 교회는 원래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교회의 머리를 예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심하든 심하지 않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언제나 교회를 박해왔습니다. 우리가 이게 산 보면 활화산, 지금 한창 화산이 터지고 있는 산들을 우리가 활화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사화산, 이제 화산이 더 이상 터지지 않는 산들, 너무 오래돼서 너무 늙어서 화산이 터지지 않는 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한번 터질 휴화산이 있죠. 지금은 고요하고 평안한데 언젠가는 한번 크게 터질 휴화산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백두산이라든지 한라산 같은 산들을 휴화산이라고 그러죠. 언젠가는 터질 것이다. 백두산이 한번 터지면 북한 남한은 뭐 싸울 것도 없이 두 나라가 다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얼마나 활화산처럼 박해가 심했는지. 지금은 평온하잖아요. 이 박해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잠깐 휴식 기간이 휴식기. 그래서 이제 언제 또 세상이 교회를 박해할지 모르는 거죠.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죠. 박해를 피하려고 버리는데 주님께서 너희가 천국을 차지하려면 고난도 받아야 된다. 세상의 박해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신앙까지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길에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행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행길에서 병자들을 만났고 배고픈 자들을 만났고 고통받는 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사실 건강한 사람, 또 배부른 사람, 또 평안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별로 안 돼요. 10%도 안 됩니다. 나머지 90%는 예수님 당시 나머지 90%는 다 병자들이었고 배고픈 자였고 고통받는 자들이었어요.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부유하고 힘이 있고 또 지배계층들과 상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수도 있었지만 주님이 오신 목적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외당하고 가난한 자, 소망이 없는 사람, 배고픈 사람, 병든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본연의 그 사명대로 이렇게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신 거죠.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만날 때마다 하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죠.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세상에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루살렘을 여행하는 길은 정말 외롭고 힘든 길이고 고달픈 길이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예수님에게는 보람이 있고 가치 있고 의로운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여행하는 것은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복되고 정말 행운이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여행하신다. 왜냐하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주님 만나면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같은 분들이 있다는 것은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큰 축복이죠. 내 삶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큰 힘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길에서 사두개인들을 만났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누구냐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이 사두개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만난 이 자체가 그들에게 영광이지만은 부활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 영광을 스스로 저버리는 결과를 가져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만나서 정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것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요, 율법의 가르침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가르침, 그들의 생활 전통, 그들의 생활 관습 때문에 그래요. 어떤 관습이냐면 형과 동생이 있는데 형이 아내를 취해서 살다가 형이 죽으면 그 아내를, 형수를 동생이 아내로 삼아 살아야 돼요. 그게 형수 취득법입니다. 형수 취득법.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삼아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7 있었는데 형이 장가를 들어서 아내와 살다가 형이 죽었어요. 그 둘째가 또 형수와 삽니다. 또 둘째도 죽어서 셋째가 또 형수와 살았어요. 넷째도, 다섯째도, 여섯째도, 7째도 다 한 여자와 같이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도 죽었는데 부활 때가 되었을 때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 고민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생활의 간섭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만약 부활 때가 되면 누구야 하느냐, 이 고민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 이 생활 간섭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했고 예수를 만나도 어떤 은혜도 받을 수 없는 핸디캡이 되어버린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그것 때문에 예수의 전체를 다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현재에도 이런 생활 간섭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예수 믿을 수 없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주일에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일하러 나가면 안 된다. 난 그것 때문에 예수 믿을 수 없어. 또 어떤 분들은 술, 담배 하는데 교회에서 술, 담배 금하기 때문에 난 예수 믿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보통 부모가 돌아가시면 죽은 분이라도 절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죽은 자에게 절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산 자에게 서로 인사하는 것은 가하지만 죽은 자에게 절하지 말라. 이 절하는 것은 경외하는 거죠. 경배하는 거죠.
오직 경배와 경외는 하나님에게만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은 자에게 절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난 이것 때문에 예수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동생의 자야. 이제 성경에서는 동생의 자를 금하고 죄인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을 수 없어,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생활 관습, 생활 전통이죠.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관습들이에요. 이런 거 하나 때문에 예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 전체를 다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생활 관습 하나 때문에 예수 전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담겨져 있는 기쁨, 평안, 여호와의 도우심, 은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 때문에.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대화를 하면서 답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답변은 뭐냐면 이 세상과 천국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하다못해 우리가 어느 때 비가 오면, 망원동에 비가 오는데 상수동에는 비가 안 오는 때가 있어요. 요 좁은 지역에서도, 마포구에서도 비가 오는 데와 비가 안 오는 데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미국, 여기 한국과 미국의 차이는 얼마나 크겠어요. 낮밤도 차이가 있고, 계절도 차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문화도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옛날 우리 한국 대학생들이 미국에 유학 갔는데,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 한국에서는 그냥 바자바바람으로 뭐 저녁에 돌아다니도 누가 뭐라고 안 그러잖아요. 잠옷바람으로 돌아다녀도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요즘도 간혹 보면 잠옷바람으로 GS 마크에 오는 분들 없잖아, 만나기도 해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잠옷바람으로 나오잖아요. 한국 유학생들이 잠옷바람으로 그 기숙사에서, 기숙사 매점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미국 사람들이 인간 취급을 안 합니다. 완전히 상종 못할 인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엄청 미움을 받았어요. 문화적 차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세상과 천국은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정말 속이 좁아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속 좁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큰 마음으로 이렇게 화해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문제도 이게 하나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결혼을 예를 든다 할지라도 사랑해서 이렇게 결혼하면 되는데, 가문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된다, 대학 안 나와서 안 된다, 키가 작아 안 된다, 키가 커서 안 된다, 돈 없어서 안 된다, 능력이 없어서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요. 천국은 바다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강도도 주님께서는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말씀하셨고, 현장에서 붙잡힌 가늠한 여자도 용서해 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정말 천국은 바다 같은 마음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간에 다 하나님께서 일단 받아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육체를 가지고 살죠. 육체. 이 육체가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어제 우리 김장에 있는데, 김장에 우리 보쌈 먹었잖아요. 정말 더 먹고 싶었는데 이게 위가 딱, 이게 나이 먹으니까 더 이상 받지를 않고, 저녁 때 5시에, 제가 12시에 김장 보쌈 먹었는데 5시에 또 우리 어머니 생신이라고 또 어디서 모이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또 보쌈과 또 뭐죠? 과메기 또 나오더니, 과메기. 거기 상에 있는 거 다 먹고 싶었는데 낮에 먹었기 때문에 딱 2점 먹고 숟가락 놨어요.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이 육체가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다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고. 근데 우리 여자분들은 또 이 위가 비어 있어도 안 드시더라고. 왜 안 드냐 할 때 다이어트 하려고, 살 빼려고 또 안 드시더라고. 이 육체가 얼마나 제한적.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또 가고 싶은 대로 다 가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일찍 죽어요.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면 일찍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에서는 우리 몸은 신령한 몸이다. 신령한 몸. 육체의 몸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을 입게 됩니다. 신령한 몸이란 제한이 없는 몸이에요.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몸이에요. 결혼할 필요도 없고 뭐 취직할 필요도 없고 뭐 이 몸은 정말 신령한 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몸은 생활관습에 제한을 받는 몸이지만 예수 믿어서 얻는 신령한 몸은 모든 것이 가능한 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모든 것이 가하다. 예수 믿어서 신령한 몸이 되면 모든 것이 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왜 모든 것이 가한데 왜 안 하느냐? 아직 육체적인 몸을 가진 사람이 시험에 들까 봐. 자기랑 똑같은 몸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죠. 신령한 몸이라서 먹는데 상대방은 육체의 몸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시험에 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육체의 몸을 지닌 사람처럼 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시험에 들까 먹지 말라는 거죠. 근데 성도 여러분, 이 제한적인 생활 간섭 속에 통제를 받는 이 육체가 그 생활 간섭 하나 때문에 예수를 신령한 몸을 가질 수 있는 그 예수 믿는 걸 부인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너무나 바보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편에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다. 왜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냐? 자기 제한적인 몸을 가지고 신령 그 자체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활 관습에 깊이 젖어 있어요. 깊이 젖어 있어요. 이 세상의 생활 관습에 깊이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때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내 내면에서 그냥 막 용암 끓듯이 끓어요. 그 제한적인 몸을 가진 그런 한계죠. 육체는 현재적인 상황입니다. 신령한 몸은 나중에 우리가 정말 완벽하게 입게 될 형체죠. 그래서 성경은 이전보다 나중 영광이 크다. 육체로 살 때보다 신령한 몸으로 살 영광이 더 크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도 중요하고요. 또 현재도 중요하고 미래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과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현재를 행복하게 살 수 없고 현재를 부정하는 사람은 미래를 행복하게 살 수 없어요. 저 요즘 젊은이들이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과거를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 현재를 막 살아요. 아니, 과거가 뭐 소중해? 뭐가 중요해?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 과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막상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할 때 과거에 발목 잡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가 중요한 분들은 현재도 중요하고 현재가 중요한 분은 과거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신령한 몸을 입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여행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신령한 몸을 입게 될 하나님의 자녀, 우리 미래의 삶의 영광이 더욱더 크게 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예를 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였다. 미래로 가면 갈수록 복의 근원이 된 하나님의 자녀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우리는 초가상간에 사는 것보다는 개인주택에 사는 것을 좋고 개인주택에 사는 것보다는 또 아파트에 사는 것이 좋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정말 광야에 살아도 초가상간에 살아도 좋다고 느끼는 사람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환난을 많이 당했지만 결코 그 삶을 후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늘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늘 선택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언제나 바른 선택을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공부 잘해서 서울대를 택했는데 그게 악수일 때가 많아요. 차라리 좀 못한 대학에 나왔으면 더 잘 풀렸을 텐데 우리의 선택이 잘못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어느 사업을 하려고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내게 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잘못 선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선택을 우리에게 후회가 되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은 잘못 선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유익하게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 룻기에 나오는데 그가 베들레헴에 기근이 있다고 해서 모압을 선택하잖아요. 모압. 잘못된 선택이었죠. 그것으로 인해서 나오미는 모든 걸 다 잃어. 남편도 죽죠. 아들 둘도 죽죠. 재산도 모압에서 다 날려버리죠. 그래서 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그때 따라온 며느리가 룻이에요. 그 잘못 선택을 했지만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와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은혜를 주셔서 룻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영광의 삶으로 주님이 인도해 가시죠.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잘못 선택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바울이 유명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이름을 그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말이 뭐냐면 잘못 선택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말씀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삶을 철저히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죠. 우리는 찬송할 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힘들 때, 고통당할 때, 고난당할 때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로 사는 것이 우리 미래가 정말 소망이 있는 삶으로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은 그 예루살렘을 여행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복된 도시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도시가 되었어요. 거룩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사울이 박해를 함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온 성사람이 다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여행하실 때 예루살렘이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주님이 여행하시는 그곳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병자들이 나음을 얻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배고픈 자들에게 주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베푸시고 정말 온 성이 기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진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생활 관습 그것이 자꾸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내면의 마음을 자꾸 일으키죠.
분명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생활 관습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내 안에 생활의 관습들을 제거해가는 신앙생활이 바로 이 가을에 해야 될 우리 신앙의 훈련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나가 다 생활 관습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뛰어넘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신령한 몸을 가진 사람이다. 내 비록 생활 관습이 있지만 이걸 뛰어넘어서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갈 때 주님은 나의 잘못된 선택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비록 병들었지만, 비록 아프지만, 비록 실패했지만, 비록 고통이 있지만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가을에 단풍이든 거리가 참 아름답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가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여행하면서 가장 추억에 남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이야기냐면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성전에 헌금하는 것을 주님이 보셨어요. 근데 실상은 헌금은 2렙돈 빼이 되지 않았어요. 2렙돈은 한 끼 식사 정도 하는 거. 그것이 과부에게 있어서는 생활비 전부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가난한 과부는 이 세상에서 정말 가난하게 살았지만 천국에서는 큰 자유, 신령한 몸의 영광을 누릴 하나님의 딸입니다. 우리는 가난하게 사느냐 부자로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그래서 이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또 가난으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러나 신령한 몸을 입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그건 별 문제가 아니에요. 가난하게 살아도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서 비록 가난한 과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하게 살든 부자로 살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이 가을에 우리 성도들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천국에서 큰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을에 우리 예수